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의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자기 자신의 그 길을 점검해 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 알곡과 가라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그 후에 원수가 와서 그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도 있고 싹이 날 때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보여서 그 종들이 말하기를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렇게 말하니까는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렇게 집주인이 말을 하죠. 그 후에 그 종들을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둬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드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후에 제자들에게 또 그것을 풀이를 해 주신데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그리고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가라지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독보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가 말이죠. 그것을 구별을 못하고 그것이 섞여져서 그 음식에 들어가면 그 독성이 거기에 퍼져가지고 말이죠. 그 나무 거기에 섞여져 있는 알곡으로 된 그 음식에까지 그것이 퍼져서 말이죠. 써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해악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제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그 로마의 문헌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어떤 형벌에 처한다. 그런 법률이 있었던 것이 그 문헌에 이제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 그 말씀대로 남의 밭에다가 그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라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라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내가 교리를 잘못 배워서 교리적인 가라지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적인 면에서 행하지 못하는 그 실천적인 가라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악한 어떤 종파에 속해서 그 적극적인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소극적인 가라지가 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뭐 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 뭐 미필적인 가라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라지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뭐 가라지가 되고 싶어서 가라지가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가라지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이 좁은 길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이기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은 가라지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가라지의 정의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가라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성경은 그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엄밀하게 말해서 오순절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라지였어요. 예. 뭐 그것을 그렇게 사랑 없는 마음으로 이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버릴 수 없고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 애굽이라는 세상 죄인들 중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택함을 입을 때 거듭남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잔치에 비유해서 말이죠. 그 쫓겨난 사람들은 택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거룩한 의인이라면 쫓겨나는 것이 불합리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에 써 있는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이기심 가운데 사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그 이단 가라지는 구별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알곡과 가라지, 밭에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는 그 생김새가 아주 유사합니다. 전문 농사꾼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뭐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요.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해 본 바로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면은 그것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추수 때가 되면은 전문 농사꾼이 아니라도 뭐 쉽게 하는데 그 이유는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이 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든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알곡과 가라지 신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미가 그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그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알곡 신자도 열심히 기도하고 가라지 교인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알곡 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그 주를 이루고, 그러니까 그 알곡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마음에 속에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로 흘러나갈 수도 있고, 뭐 봉사로 흘러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라지 교인은 자신의 그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나 혹은 축복을 받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둘 다 같아요. 가라지 알곡 교인도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가라지 교인도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다른 거예요. 알곡 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앱으로 표출이 돼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 교인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애부의 평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이런 것이 어떤 그 에너지의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에너지의 원인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시들시들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어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이유가 없다든지, 자신의 평판과 어떤 그 관련이 없다든지,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 열심히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고 나이스 하면서 그 사람이 가라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그 성격상 말이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곡 선지자도 진리를 전하고, 가라지 선지자도 진리를 전합니다. 예.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가라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진리의 그 원론만 말합니다. 구체적인 그 조건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곡 선지자는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성취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반드시 말합니다. 가라지 선지자는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죠. 둘 다 그 진리를 전하는데, 가라지 선지자는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알곡 선지자는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그가 애면하고 새 길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친척이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한 5만 명 되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분이 그 자기 목사님의 그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길래 제가 그 채널에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청중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중들이 말이죠,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선지자는요,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의 그 깊은 의미, 거기에서 요구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복종시켜야 할 그 필요성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지, 회개는 어떤 회개가 필요한지,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셨으면 이미 예수님이 사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없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인지 그것을 체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만 하는 그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일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삼위일체를 말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는데, 그 보혈이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보혈이 요구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모르면서,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는 자기의 그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왜곡하는 그 가라지 교훈을 전하는 것이고, 교인들의 그 긴장감을 말이죠,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그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은요 짖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지옥에 떨어질 이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이한 구원론에 그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자고 싶다,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어느 날 호련히 멸망이 그 사람들을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한 적도 없고 그들은 구원받은 적도 없었고 넓은 길을 편하게 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안이한 구원을 믿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 천국에 가면은 상급은 없겠지만은 뭐 내가 뭐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은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는 말이죠. 그 마지막에 알곡과 그 분리가 되고 그래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라지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제를 할 때는 굉장히 아주 유쾌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울 수 있는데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자신의 그 신앙생활의 원칙을 정하고 신중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오류 때문에 그 신학의 플랫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고 말이죠. 멸망을 막지 못하고 자신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 그 가라지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라지가 되고 참 복음을 박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되었을 거라고 내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야, 이것은 거짓된 교리야, 이렇게 그 머릿속에 판단을 하면서 그렇지만 난 이걸 믿겠어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받아들인 명제들이다 이런 말이죠. 비진리라고 의심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잣대로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박해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그 사도들을 박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그 교리를 잣대로 이렇게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한 확신범들입니다. 제가 뭐 유튜브 어떤 그 뭐 리얼 바이블인가 그런 뭐 채널이 있는데 그 뭐 미국 뭐 LA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뭐 김아무개라는 그 안경 쓰신 분이 말이죠. 뭐 박보영 목사 뭐 마귀의 종이라고 하면서 난도질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뭐 박보영 목사님하고 뭐 한 번도 뭐 만난 적도 없고 제가 뭐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러나 뭐 그분이 이제 하시는 그 설교 같은 것은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 그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구원 간증이라든지 이게 마귀가 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자기가 그 반대로 자기가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리의 잣대로 말이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조회수도 굉장히 많아요. 막 몇만 명이 와서 보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그 댓글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말이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마귀의 종을 분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에 그 미혹된 거짓말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내가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어.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잣대에다가 그 박보영 목사님을 거기다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왕도 말이죠.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질책을 들을 때는 말이죠. 그 번민하면서 다 알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교인들이 항상 사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순정이 마음 한구석에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이 자기는 거짓 선지자고 마귀의 종이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상상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말, 참된 선지자를 박해하고 그런 그 원수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좁은 길을 전하려고 하면요, 내가 그런 길을 추구하고 있거나 그런 길을 통과했거나 그래야지 그런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면 이런 좁은 길을 가는 사역자 또는 교인이 현저하게 수가 적은 거예요. 그 박보영 목사님은 굉장히 그 좁은 길을 제가 판단할 때는 말이죠, 거의 뭐 어떤 그 잘못된 말씀이 없는데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의 잣대로 그렇게 난도질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그 좁은 길을 전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사역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그 죄를 버리도록 거듭나게 만드는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뭐 축복의 말씀, 신유의 말씀, 뭐 어떤 뭐 바리새적인 말씀, 은사의 말씀, 위로의 말씀, 뭐 그런 걸 전해요. 거기에는요, 좁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좁은 길이 있겠습니까? 교인들에게 무슨 좁은 길을 요구하겠습니까? 그저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이 교인들이 그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떨어지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그 경고를 받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함이 없으면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몇 명 나왔나? 헌금은 얼마인가? 이런 데는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런데 관심을 전혀 안 가질 수가 없죠.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튜브에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수익 창출이나 영향력 증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실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교인들이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하고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됐지 그 이상 뭘 요구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가라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그런데 내가 그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라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알곡과 가라지가 그 뿌리가 같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곡과 가라지가 말이죠, 그 뿌리가 같이 엉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그 알곡도 뽑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태어나기 전부터 알곡으로 가라지로 운명되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누구나 올바르게 진리를 추구하면
가라지를 면하고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또한 그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천사들이 추수하기 전에는요 명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그 관찰하시면서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참된 회개를 추구하는 사람을 비록 그가 아직은 이기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가라지는요 원수 마귀가 뿌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가라지가 되게 하는 그 교훈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뿌려진 그 가라지의 교훈은 진정한 거듭남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 넓은 길의 교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포기할 의도 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성령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요 가라지의 교훈이에요. 또는 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시작을 지고 예수님을 따를 의지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고백하니까 천국이 확보되었다. 이런 거 허탄한 교리. 그런 것은요 가라지로 만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말이죠 많은 그 가라지의 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교훈을 왜곡하는 그 죄값 대속론, 그 형벌 대속론이라든지 뭐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뭐 구원받을 자, 누구는 지옥에 떨어질 자로 뭐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뭐 예정론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사람은 뭐 노동운동, 인권운동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이 가라지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말이죠. 전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은혜, 그 거듭남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교리에서 말이죠.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도록 계속 채찍질하지 않고 그 쉽고 넓은 길에서 안도하게 하는 교리.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받았고 여러분 축복을 구하십시오.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그런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이런 것들. 이런 거요. 그 가라지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그 가라지의 교훈에서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접수하고 내가 이제 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나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거듭남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시작을 지고 무엇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런 결심을 하면요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